할렐루야. 고난주간 첫째 날 4월 3일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네, 고난주간 첫날 오늘 월요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날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결국 이후에 그 잎사귀마저 뿌리마저 다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시점이 6월절을 앞둔 시점이니까 4월경입니다. 그러나 무화과는 일러야 6월, 7월 또 완전한 열매를 따려고 하면 8월에서 10월 정도가 되어야 함을 생각할 때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럼에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고 또 저주하신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를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때 시기적으로 이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다른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겉으로는 경건한 척인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없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러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정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매일 기쁘고 또 성령이 계시네 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잎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진정 열매 맺는 그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과 늘 교제하며 인도하심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날 두 번째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죠. 자, 성전의 뜰에 가보면 매매하는 상인들이 있었고 돈을 바꾸어주는 환전 상인들도 있었고 뭐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성전에서 다 내쫓으시죠. 그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했습니다. 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당시 이제 6월절 앞두고 있으니까 6월절 제물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고 가져오는데 전국에서 흠없는 것을 갖다가 이걸 다 가져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그것을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성전에 쓸 것들을 이제 판매하는데 이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판매할 때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소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남겼다는 것이죠. 근데 성전의 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들과의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많이 부패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환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세가 반 세겔. 네, 이건 유대인의 화폐입니다. 세겔이라고 하는 건. 근데 2분의 1 세겔, 반 세겔을 이제 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쓰던 화폐는 로마 화폐이지 않습니까? 그 로마 화폐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는 환전상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들도 보면 엄청나게 터무니없는 이익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 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돈에 얽매여 있고 물질에 완전히 욕심에 매여 있는 이들을 성전 안에서 버젓이 장사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에 어떤 면에서 순수성을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익을 남기고 어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어느 누구의 개인의 소유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곳이기도 하지요. 진리의 말씀이 밑바탕이 되는 곳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터지요. 진리의 말씀이 기둥이지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로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에 대한 의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성전을 정화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입만 무성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